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지구의 사명 부분이에요. 교재로서는 제3강 지구의 사명, 그 중에 이제 사랑의 요건이라고 하는 단락, 요거부터 볼게요. 전체적으로 전에는 무슨 얘기 했었냐면 사랑 얘기 나왔어요. 이제 인간 진화, 지구 진화, 그리고 이제 사랑 얘기 나온 거죠. 결국에 지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전 인류가 이 사랑을 아는 것. 자, 하위 사랑, 상위 사랑, 물적 사랑, 영적 사랑 있다고 하면 에고노름에서 과학물질 문명, 소박 실제론자들이 하는 유물론적 세상에서의 물적 사랑 포함해서 그것의 이치를 넘어선 영적 사랑을 알아서 모두가 자타불이 일찍 다 다지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잘 대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진동값이 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의 진동값이 그래서 세요. 이것이 더 세질수록 영적 사랑은 더 강력해지거든. 모두가 그럴 순 없지만 누군가는 엄청 강력해져요. 이거를 극복해냈으니까.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겪어내야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 할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제가 자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어떤 깨달은 자가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부정해버리고 말면 끝나. 너가 지금 사랑이라고 알고 있고 또는 선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이거 가짜니까 그냥 벗어나. 뿅. 됐지? 너 그 상태 맞는 거 같지? 그게 열반 해탈이야. 별게 아니야. 그게 참나 상태야. 맞지? 평화롭지? 자, 이따위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그만두세요. 그게 무슨 힘이 없는, 내가 여태까지 개고생을 어떻게 했는데 그걸 그냥 버리라고? 나중 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폭발할 건 예상 못하고. 이따위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오세요. 네가 선생이냐 이러고. 어디서 약을 팔아? 내가 지금 어떻게 분리돼 왔는데. 이해하시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화 발달에 이해가 있어야지 이따위 소리를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진화 발달했는데 다시 뿅 해서 달기로 가자고? 이런 미친 선생이 있나? 제가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제 영성 전쟁의 시대에 앞으로 깨달은 자가 많이 나올 건데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교묘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음양값에서 끄달리는 건 다 이유가 있더라. 겪어내야지. 그걸 왜 버리라 그래? 무조건 버리라 그런 건 잘못된다는 거예요. 잠깐 너무 힘들어서 고찰에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몰라, 참 몰라 이런 거, 바보 이런 거 이먹고 하면서 잠깐 세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르침의 전부가 돼선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작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게 또 통하는 사람들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 선생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은 절대. 사람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거. 영성받은 사람이 이제는 다 깨닫고 지식에 찼으니까 거기서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가면 돼. 땡. 다 착한 바보 병신 만드는 거지, 그게.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맞네, 맞네, 맞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딨어. 딥스테이트의 놀이개지. 그게 무슨 선생이에요, 선생이. 정치에 그런 식으로 개입한 순간 힘이 끝이에요, 끝. 그런 식으로 개입한 순간 끝. 차라리 너가 나가, 너가. 그런 깡이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취해서 무당질이에요.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거예요. 자, 제가 그분들이 가르침 수준에서 충분히 배울 건 있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분들의 한계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사상, 철학, 종교의 합은 얼마든지 배우시고, 자, 홍익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울 때는 충분히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화시키세요. 그 작업은 너무 훌륭해. 근데 딱 거기까지야. 거기서 무슨 더 상위 차원의 영성이라든가 더 상위 차원의 알을 바라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걸 극복해야지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 자, 이전 장에서는 지구의 사명, 발달 단계,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나왔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얘기로 넘어가겠죠. 사랑의 요건? 사랑의 요건? 사랑의 요건? 자, 이게 무슨 남자 여자 연애하는데 남자는 어떤 머리를 세팅해야 되고 요새 유행이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구두를 못 신어야 되고 여자들은 요새 어떤 시대니까 요런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자, 데이트할 때 알아야 될 데이트할 때 알아야 될 30대가 데이트할 때 30대가 알아야 될 30가지의 비밀. 이런 사랑의 요건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런 걸 예를 드는 건 뭐예요? 이런 저차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랑의 요건이 뭘까? 다른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만이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훼님이 너희들 분리되라고 완벽하게 독립시킨 거죠. 다일기에.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근데 분리시켰더니 얘네들이 자꾸 기어오네 일로 일로. 자꾸 엄마 치마폭으로 기어오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이미 벌어졌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영청과 영시로서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의 순간이고 그 전쟁은 여러분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시대 영적, 민족 영적, 지구 영적, 태양기,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하고 있는 요 세상 자체의 령도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다. 지금 우주 전쟁 중인 거예요. 지구기가 끝날 무렵이면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성으로만 받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우와, 저쪽에서 빛이 오네. 왜? 지금 여기가 메인 싸움판이거든요, 지구가. 여기가 메인 싸움판이에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지금 막 싸움판이야. 그러니까 막 구경꾼들도 몰려오는 거예요, 막. 너무 재밌거든, 지금. 자, 구경꾼이 되어선 절대 안 돼요. 구경꾼이 되어선. 여러분들은 플레이어가 돼야 되죠.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자, 우선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왜? 분리 독립돼야 되니까. 플레이어가 되기 싫어. 나는 바둑돌이 아니야. 나는 바둑을 두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바둑돌이 여기 있죠. 바둑돌이 있고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어. 여기 구경꾼이 2명 있어. 자, 저쪽 나무 그늘 아래 바둑판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 여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만약에 우주야. 바둑돌 중에서도 나는 바둑돌이 되기 싫어. 벗어날 거야 해서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여기 구경꾼이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꿀잼이네. 오, 꿀잼. 아우, 근데 나 바둑 좀 두고 싶어. 너무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둑돌에서 구경꾼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됐어. 그럼 바둑을 막 둬. 얘하고 머리 싸움이 막 일어나. 어우, 얘네가 보니까 우주 시스템인데? 딱 보니까 이게 우주래매요. 우주 시스템이 막 바둑을 두고 있네. 근데 여기서 바둑을 빌려준 사람은 잘하고 있군. 내가 이 바둑판을 던져줬더니 쟤네들이 개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바둑을 두고 난리를 치고 있구만. 재밌겠구만. 여기서 또 다른 구경꾼 됐죠, 여러분. 또 다른 구경꾼 됐죠. 그랬더니 이 구경꾼이 있는 시스템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플레이어가 또 있네. 오, 깜짝이야. 우주를 벗어났더니 우주를 관장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 우주를 관장하는 시스템인 존재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얘도 구경꾼일 뿐이었네. 오, 깜짝이야. 얘 뭐예요 도대체? 얘. 근데 깜짝이야. 얘도 구경꾼이었네. 이거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이거 끝이 없어. 이건 끝이 없는 노름이에요. 사명당 오선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둑 두는 사람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그 한 판에서만 여러분이 고찰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명당 오선이기는 뭐예요? 끊임없는 환해짜리를 인지해라 그거예요. 끊임없는 환해짜리를. 그게 사명당 오선이 사명당이에요. 그게 자체가. 오선이기 혈이라고 하는 게 그거야.
어디 이 안에서 우주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깨달음의 끝이라고? 사명당 오선이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실제로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기가 잘못 있는지 이런 걸 찾고 있어. 이런 제가 지금 그래서 우주의 굴레 자체의 굴레를 계속 확장시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더라? 이게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보니까 계속 이러고 있더라. 이것 자체를 보는 시스템적인 이해가 메커니즘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나는 플레이어이자 구경꾼이자 또한 이거를 관장하는 시스템이자 또한 극한 물질적인 나이자 전체적인 시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자 이것의 창조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장 강력한 이치예요. 방금 설명한 거 뭐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모든 작용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여기서 뭐가 벗어나냔 말이야 도대체. 아무것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주의 할아버지 마고 할머니가 와도 못 벗어나요 이건. 자, 완벽하게 독립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플레이어가 우선 돼야 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플레이어 거부하지 말란 거예요. 끝도 없이 내가 플레이어가 되던데 가보니까 구경꾼도 플레이어 되고 싶어서 구경하고 있던데 그럼 또 플레이어는 또 시스템은 또 플레이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정상은 뭐예요? 완벽하게 독립되어야지 네가 뭘 창조시킬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우선 여러분들은 플레이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늘상 두렵고 짜증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요? 허무주의. 나는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기 싫어. 벗어나면 끝날 거야. 그 자체가 노예야. 그 자체가. 착각하지 마.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러고 죽어서 수억 겁의 시간을 다시 태어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영원한 소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자, 이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자리들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아요. 지금은 그게 병이잖아요, 실제로. 분열병으로 와서 실제로 목숨줄도 끊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고통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 고통 겪어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자명하게 그러하게 보일 정도로 넘어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고통 그냥 버려.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이쪽으로 그냥 넘어오면 돼. 이딴 식의 가르침은 더 위험해요. 와봤자 여기서 또 터져. 또 터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건 철저하게 겪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더. 자, 차라리 에오의 사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오가 사인선이 왜 나와요? 극한 고통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 해결이 안 날 것 같거든. 계속 허무주의에 빠져 있거든. 특히나 일본 사람들 특징이. 이해하시죠? 특히나 일본 사람들 특징이 그렇거든요. 소심해가지고 갇혀 있거든. 오타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다 그런 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민족적 습에서. 그리고 사회적 습에서. 소박실제론적인 유물론적 과학물질 문명의 세상은요.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놨어요. 특히 여자들은 성의 노예. 이쁘게 교복 입고 뿅 하고 서 있는 그 이미지 누가 심어줬어요 도대체. 유물론자들이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에 노예가 됐다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에어가 우주적 통찰을 해보니 아 이게 웬만한 수법 갖고 안 되는구나. 사인선 죽을 각오로 그냥 끝까지 고통으로 몰고 가. 우주 다 부정해. 끝까지 부정하면서 한번 가봐. 죽기 직전까지. 자, 진짜 허무주의가 세신 분들은요. 실제로 아무 얘기가 안 들릴 때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사인선이 있어요. 자, 하지만 사인선은 사인선일 뿐 그거는 우주 정도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수행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 철저하게 건강하게 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고통은 겪지만 자신 있게 무너지지 마시고 남들도 나만큼 고통스러울 거야. 실제로 여러분이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요.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도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사고의 힘을 끝까지 갖고 계세요. 끝까지 애호식으로 사고해요. 그게 사인선이야. 선정에 드는 식으로 해요. 명상으로 해. 사고의 힘을 끝까지 갖고 계시면서
물질적 사고 안에 있는 선과 악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끝까지 고찰하셔야 돼요. 그런 특징이 있는 분들, 염세주의, 허무주의가 강해가지고 도저히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분들은 바닥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렇게 벗어나 보시길 바랄게요.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했어요. 그렇게 바닥 치라고. 인간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오늘의 의식이 형성될 때도 천천히 시간을 들여 준비되어야 한다. 이 천천히란 말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돌이켜보면 앞으로도 천천히 일어날 게 맞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맞는데, 천천히라 그래서 넋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허무주의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가짜 평화감이, 깨달음이 오는 사람들, 아라한이 되면 끝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건 그분들 그냥 다 허무주의자예요. 허무주의자. 자, 그런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 그런 시간은 걸리지만 최선두 주자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부처님, 노자님, 공자님, 슈타이너 같은 분들이 최선두 주자에서 발벗고 뛰고 있더라. 그래야지 이렇게 천천히라도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편승하려 들면 어떻게 할 뿐, 나는 허무주의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맨날 고통 타령만 하고 있고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다. 그 습이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나와서 목숨 걸고 가셨는데 아직도 2000년 동안 그런 가르침에 빠져 있어. 안 된다는 거죠. 요쯤에 레무리아기로 진화한 애들이요. 요 과정 없이 슉 하고 일로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제대로 독립된 애들일까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설명된다는 거야. 지금 음양이 진동하는 이 지구기의 특징, 진동값 자체는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뭐가 없었을 테지만 현실에는 잘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레물 이야기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진화를 해왔고 아틀란티스 길을 우리가 철저하게 제대로 진화 발전해야지 진짜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강의도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의지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강립행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각자가 그리스도적 충동인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강의의 목적도 이거예요. 결국에 부처님도 고통 속에서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 예수님도 말로써 하나님 마음을 알고 부처님께 배워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적 충동을 안고 사랑을 펼치러 오신 분이에요. 온몸을 바쳐서 그거를 지구에 피를 흩뿌리고 가신 분이 예수님. 진화 발달 단계의 아카식 레코드적 인간상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뭘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행적을 남기면 돼요. 그게 무리를 걷는 것이고 오병이어를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고. 지금 갈증 나는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갈증 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영혼의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 여러분들의 피를 나눠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물 한 모금, 포도주 한 모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이 이제 다 행적이 될 거예요. 다 예수 부처래매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기적을 일으키는 행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표현하고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행적을 남겨라. 말만 하나님 하나님 거리면 뭐예요? 선포만 하면 뭐해? 행동해야지. 선생님들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죠 하고 하면서 이치만 막 떠들면서 즐거우면 뭐예요?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고 행해야지. 행. 그거는 여러분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막 이러면서 강력한 이치로 진짜 사랑을 얘기하면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서 독립적인 상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 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다 바보 멍청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신이다. 따라와라. 저쪽에서 또 내려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레벨을 높이 올라가면 뭐해? 다음번에는 레벨을 높이 해서 말 잘 들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으로 나올까? 아니요, 땡. 그건 진화 발달계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야. 여러분들이 신입니다. 하호호, 우와, 신이 맞지. 깨닫고 나니까 그러네. 우와, 평화로워.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땡. 목성기의 개.
그 수준은. 목성기의 개, 고양이. 실제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목성기의 우주의 주인으로서 우주를 굴리고 있는데 수준이 이게 유물론자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목성기 가면 우주를 굴리고 있는데 나 평화롭자고 개꾸고 다니면서 벌어먹고 살고 있으면 이 그들의 눈에는 개같이 보여요, 실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기로 머무는 거죠. 그때 동물은 누구? 지금 인간. 그렇게 머물려면 여러분 지금 걔한테 아가아가 거리면서 평화로움 얻으시면서 그게 인권이다, 정의로운 거다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그게 이런 말이에요. 각 기마다 겪어야 될 운명적인 일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레무리아기에 겪어야 될 거, 중간기에 겪어야 될 거, 아틀란티스기에 겪어야 될 거, 극명한 음악값, 진동값을 올곧게 독립체로서 겪어야 될 거. 그러니까 제일 표현상 지랄 맞죠. 지금 지구기가. 그래서 이 진동값이 제일 셀 때예요. 제일 셀 때. 앞으로 좀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 물질적 진동값에만 여러분이 눈이 혹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영적 진동도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영적 진동도. 여기서 진짜를 간파해야 되는데 2000년 된 가르침, 옛날 가르침으로는 이제 그 힘이 다 됐다 그거예요. 그 힘이 다 됐다. 제발 공을 넘어서라. 이것도 이제 대명사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이라는 걸 넘어서라. 여기에는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 공. 제가 이건 대명사격으로 전체적인 가르침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을 뛰어넘어라. 여기에 뭐 10, 무, 영, 뭐 공, 안 보이는 거, 영성세계, 영계, 막 이런 뭐 좋은 말들 있죠. 깨달음 뭐 말도 아라한 상태 붙다가 있는 곳, 예수님의 자리, 막 이런 것들. 이거 다 공. 말만 하면 뭐예요? 말만 하면. 시스템적으로 열어갖고 여러분들이 각각 그 상태인 것을 지금 사고로서 언어로서 표현한 걸로 증명을 해야지.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너 도통술수 부릴 수 있어? 땡.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너 뭐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뭐 빚을 줄 수 있어? 아니면 너 뿅뿅 할 수 있어? 아니면 저기서 무슨 사단 일어나는 거 막을 수 있어? 로또 번호 맞출 수 있어? 땡. 어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도자의 길을 선택했고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류의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은 땡! 그거는 어 그거는 됐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도통술수 부리는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호되게 당하고 오세요, 사기꾼이라는 걸. 이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우리 옛날 스승은 그런 걸 봤다는데 지금은 없지? 지금은 영상통화하면 되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강의도 했잖아요. 물질력이 풀어져서 제가 이것도 헛소리가 아니라 총량보존 여러분 제가 보통 말씀드리죠. 이게 다 총량보존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 도통술수도요. 총량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물론적으로 넘어갔을 때 도통술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유물론적인 눈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제발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뿅뿅 할 수 있으면. 제발 세상에 이런 일이 좀 나와봐. 이제 안 나오죠. 여러분 옛날 스승 얘기 좀 그만하시고. 그랬다더라. 우리 스승은 정말 그랬다더라. 아이 그러면 좀 배웠으면 당신은 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너무 뭐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그거 봤다며. 그거 배웠다며. 나는 못해. 왜 못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런 총량 보존의 상태예요. 유물론적인 지금 세상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디 저기 시골 구석에 비슷한 거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나오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 끝. 그 사람이 영적 각성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 물질적으로 뿅뿅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나는 KTX 타고 부산 갈 건데 가기 싫으면 영상통화하면 되고 지금처럼 줌하면 되는데 신해인 시대의 특질을 보지도 못하고 원시인이 뿅 하고 나타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한복판에 명동 한복판에 원시인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 공중부양하니까 봐라 이러고 있는 거라고 똑같아요. 공중부양을 왜 해? 비행기 타면 되지. 바보야. 네,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이제 물질적인 것만 설명드렸지만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빛을 줄 거니까 너는 뭐가 바뀌어? 땡! 그거 관우신의 장난. 어디서 무당질이야? 그거 병이야, 병. 지금은 다 독립되어 있는데 가시광선 세계에서 정확히 그냥 빛을 보면 되지. 어디 마음의 빛이 돌아가고 대주천 소주천이 돌아가니까 나는 너를 낫게 해줄 거야. 내 손 뜨겁지? 봐봐, 만져주니까 나을 거야. 땡! 그건 그냥 중독이에요, 중독. 본인이 쓰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신병 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 그러면서 어디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통술수가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하지만 이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부리세요. 그래서 로또 번호 좀 맞춰가지고 우리 학교 좀 세워야 되니까 능력 있으신 분들은 딴 도통술수 부리지 마시고요. 로또 한 4번만 당첨돼서 기부하세요. 이것도 안 될 거면 도통술수 얘기도 하지 마. 자, 그런 거에 미련 갖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거 미련 갖지 마시고 누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누가 빛을 준다더라 누가 가니까 막 대화하고 나니까 막 영적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와 좀 편안해졌다더라. 땡. 됐습니다. 사고에 힘이 없으면 그건 다 병신이에요,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사고? 너 그거 이분법적 세상에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우주의 먹잇감 아니야? 네. 근데 뭐 어쩌라는 거죠? 그게 지금 진화 발달기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사고를 벗어나서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버렸으니까 평화로워? 그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마음엔 무엇이 일고 있습니까? 생각했으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말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고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라는 겁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사고는 유물론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별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매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격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도 말문들이 한 번씩 막힐 거예요. 그리고 영 이런 걸 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요. 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편을 써서 설득해야지. 그렇게 힘드냐? 그 평화로움이 맞냐? 이러면서 동의를 하면서 좀 설득하면서 넘어오시는 요령도 이제 조금 생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천천이란 말 요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극한 허무주의에 빠졌을 때 유물론적 세상, 이 상대의 세상을 그저 버려야 될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21세기적 깨달음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고 공부를 계속 확장 시키셔야 돼요. 자, 사랑의 첫 씨앗. 사랑이란 무언가 독립돼야지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럼 그 씨앗은 언제 심겨졌을까? 언제 심겨졌을까요, 여러분? 글 읽기 전에. 지금 지구 진화 발달기 오문화기를 지나가니까 뭐 여기 레무리아에서 심겼을까요? 아니면 야훼님이 주셨을까? 아니면 여기서 뭐 태양신이 줬을까요? 아니면 뭐 여기 하이퍼보레아기 요 폴라리스기에서 누군가 고차 존재가 줬을까요? 첫 사랑의 씨앗은 어디 있었을까? 여기 로고스 세상에 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줬나? 본심. 본심이 있어야지 사랑이든 뭐든 물질이든 이치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본심. 본심. 무아가 무심해서 그 본심 본태의 순간에 사랑의 열매를 씨앗을 내보내야지 로고스가 사랑이라는 로고스의 이치를 안고 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김을 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입김을 불어요? 절대 못 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본심? 동무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춘 거예요. 사랑의 씨앗은 언제 심겨졌다? 지금. 지금에 대한 고찰로 자명하게 확 하고 오지 않으면 안 와요, 여러분. 본심? 본심이 언젠데요? 지금. 매 순간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서 로고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사랑이 지금 생기지 않으면 얘는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지금 여러분들은 동물로 있는 거야. 지금을 정확히 인지하고 지금 내가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있구나라는 걸 모르면 그러니까 사랑의 씨앗이 뭘로써 심겨져 있어야 돼요? 소원. 어떤 소원? 사랑의 소원. 남을 나같이 볼 수 있는 진짜 힘.
자타불이 일측다 다즉일에 진짜 힘이 있어서 그게 소원으로 강력하게 사랑으로 각인돼 있어야 돼요. 지금 갈수록 더 완벽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사랑의 씨앗이 심긴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지금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부처님,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게 씨앗, 맹아라는 거죠. 그걸 키워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 맺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열매 맺으러 가고, 내 영성도 열매 맺으러 가고, 사랑도 열매 맺으러 가고, 언제 지금.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수의 상태예요. 언제나 목의 상태예요. 언제나 화의 상태예요. 지금은 와 봐라 천재가 개벽하고 후천 개벽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딱 금 상태다. 왜요? 마음속은 지금 수 상태도 안 됐는데 무슨 지금 금 상태야. 남이 해주겠지 그러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거리고 있으면서 무슨 금이에요 금은. 본인이나 수목화 지나야죠. 본인이나. 자 이렇게 매달려 있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사랑의 첫 씨앗은 누구나 다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각각의 지식과 지혜와 영성과 알매의 힘으로 심어야 한다. 스스로. 모두 다 배우긴 하지만 결국의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아직 완전한 자기의식을 이루지 못한 태고의 인간을 떠올려 보자. 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물리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토성기를 보통 보면 되죠. 토성기. 토성기의 태고적 인간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예요? 우주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은. 우주 탄생될 때 로고스, 공의 세상이 열리면서 로고스가 흩뿌려져야지. 하나님 말씀으로서 로고스가 흩뿌려져야지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상태. 요런 정도에서 태고적 인간이 하나가 응애하고 나와서 열구름 상태로 뭔가 몽골하고 이렇게 몽골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열구름 상태로 몽골하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태고적 인간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진화 발달해 왔을 때 식어가면 발산하면서 식어가면서 내 열매로서 이렇게 뿅 하고 나왔을 때 요게 인간. 이렇게 나왔을 때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나를 만들었구나라는 내 상태가 세팅이 되면 물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진화론이 맞다라고 보는 것도 자명한 눈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보면 물질이 에테르의 힘으로 아스트라를 끌어당겨서 내가 완성되는 거죠. 물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죄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다. 이제는 그 가르침이 먼저 가르침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르침이. 자, 태고의 인간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여러분들 상황마다 여러분들 공부마다 토성기를 상상하는 일이에요. 나름. 그래서 제가 아마 빨간색을 쳐놨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아카식 레코드 여러분들의 천부경 육생 때마다의 이 태고적 인간 토성기의 인간 일시무시해서 석삼극해서 천일지일 인일 했을 때 그런 이치가 뿌려져서 일적십거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의 태고적 인간은 도대체 어땠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하면서 이런 거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상상을 해야지 내 본을 찾기에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고적 인간 이런 거. 태고적 인간 어머니 누굴까요? 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신화에서의 최고 신화 고차 존재, 태양신, 야훼 이런 식으로 태고적 인간을 세팅해도 되죠. 왜? 그분들을 지나서 내려왔고 그 지혜를 얻었거든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세팅마다도 태고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를 태고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왜 문명이 다시 시작됐을 때 인류는 여기서 시작됐어도 맞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 세팅은 어디예요? 토성기. 거의 말씀밖에 없었던 로고스 상태의 나를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본 세팅이에요. 이게 최소 1. 우주적 일시무시에서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모든 작용이 우주를 탄생시키는 요 일시무시에서 이 일들이 흩뿌려진 것이 뭐다? 이게 로고스.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 일은 무슨 모양이에요? 태극.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태극.
이 힘의 성질이 뭐예요? 암흑 에너지. 이 태극 자체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암흑 물질이라고 명할 수는 있어요. 명. 근데 이건 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못 보는 거다. 얘가 작업해서 수소 같은 거나 나와야지 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물론자들이 과학에서 철학으로 넘어가야 될 필연적인 운명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안 넘으면 유물론자들은 끝까지 영성을 몰라요. 과학이 절대로 철학을 넘을 수 없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소에서 태극으로 넘어가는 부분. 촉근이라고 하는 것도 촉근을 발견하면 좋겠으나 세팅 값 자체가 아무리 발견해봤자 딱 이 촉근이라는 거예요. 촉근은 뭐예요? 태극의 합. 촉근은 태극의 합이에요, 여러분. 촉근이 태극이 아니라 태극의 합. 태극이 한번 작업 쳐가지고 물질을 딱 만들어야지 그게 촉근이야. 그게 유물론자들, 과학, 물질, 문명, 물리적으로 풀어진 상대 세상에서 현미경이 발달에 수천 년을 거듭해서 발달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딱 요거. 태극의 합. 태극은 절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자, 어쨌든 로고스는 그런 식으로 풀어져 있고 태고의 인간은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인간 상태로 살아 있었다. 내가 말씀으로 풀어져 있는 상태가 여러분이 어떤가라고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가 로고스 자체는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그것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그 인간, 로고스적인 나로서 있었던 그 인간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내가 로고스라고? 그러면 그 나는 어떤 느낌이야,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상태 그대로예요. 별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값을 폴라리스기의 더 극명한 조상시대로 넘어가서 내 상태가 마치 그냥 열구름같이 로고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요? 여러분 어디 안 가요? 그대로 있어. 지금 여러분 그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게 사실이다.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고 피부를 만지면 까칠까칠하고 아프고 꼬집으면 누가 옆에서 떠들면 소리가 들리고 오토바이가 윙 하면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고스 상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저 우주에서 보면요. 여러분 천부경을 그래서 제가 펼치라고 그러는데 그냥 물리적으로만 북극성에서 우리 쳐다보면 먼지 한 털도 안 돼요, 여러분. 걔네들이 보면 우리는 무슨 상태예요? 로고스 상태. 멀리에서 보면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작다니깐요. 그런데 우리는 자만스럽게 팔다리 머리 달렸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니에요. 우리도 멀리서 보면 로고스 상태예요.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우주적 거인이 있다 그랬을 때는 지구 하나가 뭐야? 구슬 하나도 안 되지. 그 사람들한테는 지구 하나가 그냥 수소 하나일지도 몰라요. 우주적 거인한테는. 우주적 거인은 현미경으로 봐야지 우리 지구가 수소 하나처럼 보일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왜 사실이에요? 이 굴레는 끝이 없으니까. 그럼 너 거인을 보는 거인은 없을까? 있죠. 우주를 보는 우주는 없을까?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그게? 결국에 끝에 가서 마지막에 보는 게 누구더라? 나더라, 나. 자, 이거는 그냥 설정이에요. 진짜 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메커니즘에 계속 돌고 있는 게 결국 누구다? 나다. 우주죠. 거인도 나였고 구슬 같은 지구 안에서 이렇게 자만스럽게 이게 전부다라고 알고 있는 나도 나고. 자, 미시와 거시를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로고스 자체가 토성이든 아니든 간에 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적인 상태의 내가 뭘까? 물리적으로 상상은 충분히 하시되 결국의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언제의 나? 지금의 나. 물리적 상태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팔다리가 있는데 이거 로고스 아닌데? 여러분 자체가 로고스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에요, 증명. 로고스가 있었다는 증명을 어떻게 알아요? 지나가는 개를 보면 알까요? 산들바람으로 보면 이치로 알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있어야지 산들바람을 봐요. 내가 있어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로고스의 증명이 누구예요? 나. 그럼 하나님의 증명이 누구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 내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태고의 인간을 생각해 볼 때도 지금 제가
고찰을, 통찰을, 우주적 상상을 넘어서 무주적 상상까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켜드리는 거죠. 고찰의 통찰이 확장되는 느낌을 계속 말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하면 너무 좋더라? 천부경에서 하면 너무 좋더라 그거예요. 천부경에서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망가질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천부경은 가운데 육생시켜 주거든. 정신줄 높게 안 만들어요 절대. 천부경이 그래서 안전하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부경은 너무 안전해요. 왜 일시무시가 보이거든. 간극을 여행할 때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분명히 천부경 81자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신줄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태고의 인간을 떠올려 보면서 공부를 확장시켜 보시길 바랄게요. 사명을 지구인에게 부여하는 신은 밤의 어두운 결령의식 앞에 자신을 선명하게 나타낸다. 사명, 지구인에게 부여하는 신, 밤의 어두운 결령의식 앞에 자기를 선명하게 나타낸다. 잠만 자면 그것이 내려오지 않죠, 이제는. 워낙 분리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실제로 어떤 수준이었냐면 뭐 우리가 상상하는 원시인 정도만 봐도 인간으로 발달했었던 우리의 조상이라고 치면 제가 종종 설명하잖아요. 나무 그늘 밑에서 바위 앞에서 앉아있는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고 호로로록 호로로록 풀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영적 아우라가 이렇게 펼쳐져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 엄마들, 어른들 불 피워놓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하고 느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접속. 여기 신령의 접속. 그냥 그 사명을 알고 있는 야훼의 접속. 실제로 물리적으로 깨어나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접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흘러온 민족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이야. 이 특성을 알고 있는 게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손잡고 돌죠. 미쳐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고 강강술래 도는 게 미쳐서 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도는 거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 놀이 중에서 뭐 이런 거를 세워놓고 새끼줄을 계속 꼬아서 이렇게 해내고 하는 게 여러 민족에 남아있긴 한데 우리는 특히나 오방색 가지고 이런 전통 놀이, 정통 행사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여기서부터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구인에게 부여하는 신은 밤에 그렇게 내려오고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이치가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린 거예요? 이치가 그렇게 선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때에서부터 진화 발달하기 때문에 이 선명함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니까 또 무슨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서 나봐라 이랬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요. 실제로 뿅뿅 하고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치가. 그럴 때는 그대로 즐기시되 그거는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도통술수적으로 우와 신령이 나타났네. 우와 결령의식이라는 게 날개 달고 선명하게 나타났네. 그건 다 환상. 환상. 하나님이 빛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천사빛이 그건 환상. 영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건 환상. 그거는 다 깨질 거예요. 환상이니까 깨질 거. 이치적인 힘이 없으면 그건 다 깨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독되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맨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질질 짜야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 감동이 사라지면 또 힘들거든 나는. 그게 관우신이 장난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자, 밝은 일상의식 앞에 자신을 뚜렷이 드러내기 이전에 이어서 어두운 결령의식 상태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고 낮 의식이 점점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면 대상을 둘러싼 아우라의 테두리가 점점 흐려지면서 대상은 점점 뚜렷이 윤곽을 드러낸다. 자, 지금 여기 얘기 나왔죠.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원시 시대 뭐 인디안족 뭐 진짜 옛날 인디안족 할머니 앉아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에테르적 아스트랄의 아우라가 이렇게 펼쳐진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힘이 있고 여기 써 있네요. 점점 오랜 시간에 걸치게 되면 대상을 둘러싼 아우라의 테두리가 점점 흐려지면서 어떻게 이 얘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과학물질 문명의 진동값은 저 세상에서 엄청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산속에서 이러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남아요. 이건 도태야 도태.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진화 발전해야지.
이 말이 그 말이죠. 그 대상은 점점 뚜렷이 윤곽을 드러낸다. 밤보다 낮이 더 뚜렷해진다고 하는 건 진화 발전이에요, 여러분. 악마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뱀이 속삭이는 게 아니라 진화 발전이다. 이전에 인간은 태양이나 달을 거대한 테두리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서 보는 듯했다. 전체의 광경이 조금씩 투명해지고 사물의 뚜렷한 윤곽이 드러난다. 이런 상태는 천천히 일어났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전에 인간은 태양이나 달을 거대한 테두리를 가는 존재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레무리 이야기 초반만 가도 사람들이 태양 하면 그냥 엄마라고 느꼈다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태양빛 쪼이고 정말 이렇게 비달갱이가 내 손 위, 볼 위에서 춤추는 게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이런 표현. 이게 진짜라서 그래요, 여러분. 거대한 테두리를 가진 존재 자체가 저 태양이고 저 태양에 지금 빛을 주고 내가 이렇게 따사롭게 느끼는 자체가 엄마의 손길이에요, 그게. 영시와 영청이 열리면 저 빛 자체가 엄마의 손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정말로. 자, 그러니까 진짜 식물은 거기에서 뭘 해요? 진짜 광합성을 막 하는 거야, 그 힘으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빛만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쟤네들은 고기 안 먹고 우리가 먹는 그런 식물도 야채 안 먹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땅에 탁 박혀갖고 물하고 빛만 있으면 저렇게 살아. 대지의 유, 대지의 힘과 하늘의 힘을 받는 거죠. 그게 엄마의 손길이에요. 엄마의 자양분이고. 그게 그냥 존재예요. 실제로. 레무리아기 가면 그 태양빛이 따사로운 것 자체가 나는 수증기 구름으로서 열구름, 불구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진짜 인간의 상태. 그리고 무슨 뭐 대단하고 무슨 원시적인 상태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원시적인 무슨 세포 상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상태. 내 상태는 레무리아기 초반에 가면 태양을 진짜 그 빛, 엄마의 손길, 엄마로 봤다는 거예요. 존재로 봤다. 그러니까 그런 아우라가 남는 거예요. 잔상으로 내가 남아서 분리된 거야. 그러니까 이 잔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아우라. 우와, 대단한 능력이지. 봐봐, 나는 빛을 안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한테 빛을 줄 수 있지. 나는 태양신이야. 아이, 넌 덜 분리돼서 그런 거라니까. 정신 차리라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갖고 온 건 심장이 뛰는 힘으로 갖고 왔으면 된 거예요. 왜 이 잔상을 갖고 있어? 분리 독립 기껏 시켜놨더니. 여러분이 진짜 태양을 정말로 태양을 한참 쳐다보다가 사물을 딱 봤을 때 사물이 안 보이죠? 쨍 해가지고 잔상이 남아서 마치 그런 것하고 진짜 똑같아요. 사물을 보라고 눈 달고 분리시켜놨더니 태양의 잔상만 보고 있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깨달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병이에요, 병. 지금 발달 진화 단계로 봤을 땐 그건 병이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인데 왜 그 도통술수 옛날 거를 자꾸 가져다가 너희 자체가 그냥 태양이 되는 시간이 이제 오는데 왜 옛날 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보면 영시와 영청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마 요런 색을 빨간색을 좀 쳐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느낌을 알고 이제 읽어보죠. 태양이 지상에 빛을 쏟아붓고 제가 지금 설명한 느낌이잖아요. 빛을 쏟아붓고 그 빛을 통해 외적 존재 전체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 실제로 태양이 가시광선을 뿜어서 여러분들을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식물을 보고 동물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적인 상태 이게 하나님. 인간은 그 모습을 신적인 것에 바깥세계에 펼쳐진 것이라고 여겼다. 지금은 더 시간이 지나 분리독립됐기 때문에 이 상태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상태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완성돼서 진짜 기계로 찍어내듯이 이렇게 어렵게 찍어냈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태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적인 것이 바깥세계에 펼쳐진 것.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대상세계다. 유물론이다. 어려움, 막 고통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가 미션이 있지만 신기하게 그 바깥세계 자체가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물의 결과물 나는 주인공으로서 살고 있어 또 게다가 거기 안에서. 그걸 알아야죠. 에고는 버려야 될 것? 아니요. 기껏 하나님 만들어놨더니 버리다니. 그 마음의 진동값을 느껴보라고. 그 꿀잼 좀 알아보자고. 티켓 끊고 기다려가지고 나 창조할 차야 그래가지고 바둑판 들고 한 판 놀려고 지금 탁 하고 우주 만들어놨더니
제대로 놀고 나서 거기서 또 정보값을 챙겨서 또 다른 우주에 나 같은 사람 구제하러 갈 생각은 안 하고 재미만 느끼거나 구경만 하거나 그냥 바둑돌이 되거나 이러고 있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깨달은 사람들의 상태를 다 설명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재미만 느끼거나 구경꾼으로만 있거나 또는 바둑판을 빌려주거나 바둑알이 되거나 바둑판이 되거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끄달리면 안 되고 일단 바둑판 자체를 빌려주는 힘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사람 정도가 뭐예요? 우주를 벗어난 사람. 이 사람 상태가. 바둑판을 내어주는 사람은 우주를 벗어난 정도의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마 초반에 이런 느낌의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의 목적은 이 사람은 아니에요. 상태적으로 요 상태를 설명을 했지만 공부에 이것도 또한 또 굴레인데 넌 바둑판 어디서 받아왔는데 물어보면 막 두리번 거리고 있어. 너 바둑판 어디서 빌려왔냐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럼 이것 또한 굴레라는 거예요. 굴레라는 거. 그걸 알아야죠. 자, 어쨌든 태양이 지상에 빛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지금 저기 이글거리는 태양이 여러분 마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바로. 그냥 저건 태양? 아니, 저게 정말 내 마음. 심지어 저는 뭐라 그래요? 그 중력의 힘이 태양보다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세다고 하잖아요. 우주를 삼킬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작은 그 주먹만한 심장 안에. 자, 어쨌든 물리적으로 상상을 하더라도 태양이 지상에 지금 현재 뿌려내고 있는 이 쏟아붓는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진짜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에 지금 폭포수가 떨어지는 수준의 진짜 수천 배, 수만 배 정도의 감각과 감성을 가지고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게 태양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태양신이 하는 일이다. 이 태양신이 빛을 만들어서 가시광선 세계를 열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지금 태양신 밤낮 안 가리면서 계속 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게 지금 여러분 달이 떴다 그래서 태양 열일을 안 할까요? 저쪽에서도 또 타고 있잖아요, 계속. 몸을 불사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마음, 태양신의 이 마음, 몸을 계속 불사르고 있는 이 마음, 멜로힘들이 6명이 지금 땡자땡자 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진화 발달 단계는 나는 여기까지 하고 머물렀지만 계속 알죠, 역할을. 역할을 아니까 여기서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의 합이. 태양은 도대체 여러분 왜 그렇게 불타고 있을까요? 미스테리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값이 지금 진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태양이 저렇게 뜨거운 게 실제로. 자, 하지만 그 분신이 누구다? 우리다. 표현하자면. 자, 그 조각, 태양의 조각을 실제로 내 몸 안에 무한 동력을 안고 있는 게 누구다? 나다. 실제로 여러분 심장이 태양의 축소판이에요. 실제로 태양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진짜 태양의 힘을 느낀다고 하면 실제로 그게 정말 나의 실제로 느껴진다면 그게 영시와 영청이 열린 영계 시민인 거예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슈타이너가 이런 글을 쓸 때 그냥 태양이 빛을 쏟아붓고 이치가 달기를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슈타이너가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슈타이너의 실제. 어떻게 알아요? 이것만 딸랑 얘기하고 만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성기부터 지구기까지 그 메커니즘을 확 하고 열어놨고 기마다의 특징을 자명하게 깨짐없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봤다. 얘는 겪었다. 얘는 여기에 시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래서 감각값과 감정값 그 전체적인 감성값을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 태양 자체가 그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글이글 타면서. 자, 그래서 바깥 세계에 펼쳐진 것은 태양은 태양대로, 밤은 밤의 달대로 은은하게, 계속 미지근하게
계속 태양도 그림자, 달도 그림자. 전체적으로 음양의 값이 있지만 얘도 그림자를 만들고 얘도 그림자를 만들어. 그럼 얘 자체에도 음양 값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제가 재밌게 설명했지만 태양도 음양, 달도 음양, 이것도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근데 자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음양 값은 뭐 어디에나 있는 거죠. 하늘의 태양을 볼 때도 지상의 사물들을 볼 때도 그 모든 것은 신적이며 영적인 것의 펼쳐짐이다.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슈타이너가 영적 각성 상태에서 영시와 영총으로서 앞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그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강의예요. 이런 건. 어떤 신내림 받은 사람이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치적인 단계들이 있는 사람의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신내림을 받거나 무슨 뭐 어디 채널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영계의 시민이 그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이들한테 동화를 들려주듯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야. 저기 우리 어디 본 플레이데스의 성단에서 누가 얘기해주니까 우주적 시스템이 이래갖고 이렇다더라. 남 얘기, 남 얘기. 됐고 너 얘기를 좀 해. 너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슈타이너 얘기예요. 슈타이너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남 얘기인지 본인 얘기인지. 교묘하게 남 얘기인데 자기 얘기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채널링 하는 사람들, 무당들, 영매들. 남 얘기. 남이 쏙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깡통.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마음 안에 빛이 그렇게 많아요? 빛 탁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깡통. 그런 줄 알고 야훼님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분리시켜 놨더니 깡통. 곧 사라질 빛의 노예가 되고 곧 사라질 차크라 같은 것, 예전 지나 발달기에 했어야 될 것들이나 매여 있고, 우주 섭리 1, 2, 3, 4, 5, 6, 7, 8, 9, 10 풀어진 거 이제 그만 좀 해도 되는데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글의 힘을 알면요. 이거 공자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주 섭리 풀어지는 오행에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이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시민들은 이거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쟤네들 왜 자꾸 저 얘기만 하고 있지? 저건 당연한 건데. 자기 얘기를 해야지. 자기 얘기. 근치재신 원치재물 말고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맞아. 너 얘기, 너 얘기, 너 얘기. 이거는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 하나님이 된 자와 하나님이 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노자한테 맨날 혼났겠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섭리 정도를 보거나 벗어나는 데는 공자님이 괜찮은데 복희 씨가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 아프지만 알고 벗어나세요. 벗어나. 음. 우주를 벗어나야 된다는 미션이 있으면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자, 그런데 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요. 지금 그거 안 해도 벗어나요. 이제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21세기는. 어, 강력하고 간단한 이치만 알면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리고 특징적인 뭐 핵심 요것만 딱 알면 돼요. 그만. 숫자적 이치, 신무형, 0이 그런 거야. 0이 그런 거야. 10이 그런 이치야. 1, 2, 3의 이치가 그런 게 있어. 3제, 4상 5행이 그런 게 있어. 6개가 그런 게 있어. 됐어요. 그거 알면 딱 됐어.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다. 여러분들은 진짜 일을 하러 가야지. 언제까지 호키 씨하고 공자님 그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본인이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지금 근데 단 한 명도 공자 공부해서 깨달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 아직. 호키 전문 64개 전문이라 그래서 깨달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한동석 선생님의 우주변화 원리에 도통했대. 그분이 무슨 세계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 세계가 열렸는지. 20년, 30년 파면 뭐해? 본인 세계가 없는데. 공자 20년, 30년 파면 뭐해? 창조력이 없는데. 자, 이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와야 되고. 제가 전공이 다 다르다고 했죠.
전공이 다 달라요. 공자를 똑같이 공부해도요, 여러분, 제가 비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공자를 똑같이 공부하고 역을 조금 공부해도요, 이것만 8년은 자와 이거를 토대로 극복해서 무언가 창조해내려고 현실에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런 부분이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학자, 흔하게 말하면 교수, 뭐 이런 뭐 우리 흔하게 말하는 도쟁이, 말만 떠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냥 이치에 이치만 낳는 사람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이건 그냥 거의 중독 상태라고 보면 되고 제가 지금 창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이 과정도 거치니까 좋은데 창조돼야 돼요. 창조. 무언가 결과물이 지금은 어디니까 음향값이 진동하는 상대 세상이니까 상대 세상이니까 세계관이 자기만의 세계관이 열리든지 자 이게 이제 이치가 발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열리면요 그 세계관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 세계관을 자 일시무시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같은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여는 거예요? 공까지 신무 영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무주의 세계관을 연 거야 우리는. 자, 우리는 그러니까 미션이 뭐예요? 이런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를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님처럼 지금 시대에 맞게 뿌리면 돼. 자, 그게 우리 세계관이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역할. 동무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꼭 근데 그런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근데 그런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배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도 낙서, 정역의 이치를 배워서 64개의 이치를 잘 알아서 환극경세서든 모든 이치를 잘 알아서 우주변화 원리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창조해내야 되는데 자 지금 양평학교의 박규현 선생님이 하늘에서 온 하늘에서 온 글 한글이라는 세종대왕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한글 창제의 원리에서 나온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의 메커니즘을 새로 세웠어요.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세웠어. 자,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소리 씨앗을 심는 아이라고 해서 동화책, 아이들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동화책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어. 자, 제가 지금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는 무언가를 공부했다면 조합을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자의 결과값이야. 이게. 자, 그리고 정말 더 축하해야 되고 기쁜 일은 뭐예요? 혼자서 이렇게 백날 해봤자 이거는 굉장히 힘든 고된 보행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자, 그런데 이런 딸이 탄생됐어. 표현하자면. 이런 결과값이 여기서 나왔어. 이거는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예요. 이게 진짜 제자. 나 무슨 양심자명 알아가지고 남들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나 영성 좀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무슨 데카 거리고 있고 우와 빗생은 이런 겁니다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채널링 그건 그냥 무당집 합체 무슨 머데카가 무슨 머데카예요. 제발 그만 좀 하시고 이런 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자, 이게 그리고 너무 소중한 것이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초반 강의 때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천부경을 하는 것이 진짜 천운이다. 이건 너무 운이 좋다. 우리나라 한민족 복 받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천부경을 할 수 있는 이 자체 우주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진짜 복 받은 상태다. 자, 그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다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지금. 이건 글. 한국에 있고 우리 사계절이 있어요. 자, 우리 천부경 하죠.
때마침 한 글을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글처럼 그 말대로 타이틀처럼 이치가 포함된 세종대왕님의 진짜 대표예요. 세종대왕님을 대표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대표된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를 그 결과를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 상태의 이치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글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값을 만들어낸 거야. 이거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건. 사건. 자,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동화를 하나 써냈어. 이치의 조합이고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낸 거긴 하죠. 하지만 이 이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품고 있다는 거야, 이분이.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이거. 자, 이게 여러분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이치가 물질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창조된 거예요, 이건. 이치가 물질이 되어 다시 하나님이 되어 창조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축하할 일이다, 그거예요. 축하할 일이다. 자, 저는 우리 동무 여러분들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은 지금 말한 이런 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 강의가 들리는 동무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지금 이런 분들은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본인들이 엄청 열심히 어디선가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진짜 공자 노자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역하고 복귀 팔기 막 이러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축하할 결과물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힘으로써 이런 분들을 자극시키고 공부시키면 힘이 더 생기죠. 자, 그분들 힘 더 생겨야 돼요. 더 생겨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인 걸로만 봐도 굉장히 축하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봐도. 자, 그거는 제가 못하는 거죠. 제가 못하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질값으로 풀어지게끔 창조력이 있는 분들은 드물지도 몰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하지만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무주적 힘이 있어. 이거를 다 봐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 일인지 영시와 영청으로서 이치가 물질이 되고 다시 탄생되는 과정까지도 보면서 설명하죠. 왜 소중한 일인지, 이게 왜 소중한 대사건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눈이에요. 이게 진짜 눈. 같은 발도르프 한다는 사람들이 조금 잘났다고 쟤 무슨 정음한 글이래 질투심에 제가 무슨 발도르프야 이렇게 배척이나 하고 있지. 그거는 유물론자들이나 하는 짓거리고요. 우리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 부족함과 나가야 될 방향과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서 얘기를 해주고 판단을 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뭘 더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돼. 뭘 더 해야 되는지. 뭘 더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충분히 계속 말씀드렸고 자,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강의에서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남기면서 축하를 하는 건요. 이건 공개되는 거죠. 이거는 이 상태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내뱉었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 이 축하를 책임진다는 거야. 같은 운명의 굴레에 제가 서겠다는 얘기예요. 이 책임은. 음. 자, 어쨌든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고 요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 전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은 몰라도요. 선생님 된 입장에서요. 정말 마음이 엄청 흐뭇했을 거예요. 굉장히. 내가 뭐 정음한 걸 내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이치 깨닫고 그것보다도 소리씨앗을 씹는 아이라고 하는 이 동화책 한 권 나온 게 굉장히 흐뭇하고 자랑스럽고 정말 내일 같고 행복하고 진짜로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막 날지도 몰라요. 이런 순간을 기다렸거든. 스승들은 그런 순간을 기다리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누군가 하나가 나처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 그런 어떤 서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천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는 부분에서 강력한 서원이 있어서 이 결과값을 창조적으로 낸 사건을 본 거예요, 지금 하나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것에 동의가 된다면 각자 전공에서 그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저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양평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결과값이 있어야지 진짜 그게 공부고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영성받고 그냥 지식받고 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조금 떵떵거리면서 강의할 정도는 됐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스승 코스프레. 큰 무당이 큰 무당 작은 무당, 큰 채널러 작은 채널러, 큰 영매 작은 영매, 우리가 흔하게 하는 교수님, 그 교수의 그 제자.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지금 제가 이런 걸 왜 이렇게 길게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리고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축하할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수준마다 달라요, 여러분. 물론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소리 씨앗을 심는 아이가 정말 진짜 창작물로서 시 한 편이 나와야 돼요. 한 권이 나오면 그건 진짜 더 축하할 일이죠. 더 축하할 일.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적인 것이 바깥 세계에 펼쳐진 것을 증명하는 시대가 이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본 거죠. 신적이며 영적인 것에 펼쳐집니다. 자, 요 부분에 이제 좀 생각이 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축하드린 거예요. 자, 우리 내부에 작용하는 불가시적 혼이 바깥의 신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주에서 혼적인 모든 것도 그 자신의 잘 어울리는 외적인 몸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낸다. 자, 이 말도 영혼 백신 했을 때 여러분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세팅해 놓으면 뭐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는데 보죠. 우리 내부에 작용하는 불가시적 혼, 내부에 작용하는 불가시적 혼과 혼이 바깥에 만들어내는 것처럼, 불가시적 혼이 바깥의 신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주도 혼적인 모든 것이 잘 어울리는 외적인 것을 만든다. 이렇게 되죠. 사람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주도 외적인 몸을 만든다.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다. 나와 우주는 같다. 이 말인 거죠. 이 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 이해를 일단 이 정도 이해했다면 비교해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의식이 확장되니까. 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무의자연, 이제 이런 말 하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 하는 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치를 한가득 품고 이렇게 흘러내려온 건 뭐예요? 산들, 바람, 물, 무의자연한 이 모든 것, 우주까지도, 지구의 아우라까지도, 더 큰 우주까지도. 우주가 외적인 몸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뭐 북극성, 더 멀리 이 우주 자체, 그게 스스로 드러낸 거죠. 그 자체에서 더 멀리서 우리를 쳐다보면 그게 뭐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암흑물질?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계속 멀리 가면 그 자체가 또 곧 뭐가 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더 멀리 가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로고스. 다시 만난다 그거예요. 다시 만난다. 우주가 외적인 몸을 스스로 드러내도 결국에 나로 오고, 나를 확장시켜도 결국에 로고스와 만나고, 아까 전에 우리 통찰했던 거하고 똑같죠. 우주가 드러내는 건 곧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우주가 됐다고 하는 건 지구적으로 나를 지구로 아는 것 이상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나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진짜라면.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그래 나 우주 맞아 이러는 거 그럼 다 뻥이죠. 그건 진짜로 일체감이 없는 거야. 그냥 평화로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중독된 상태죠. 진짜 우주와 하나가 되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슈타이너 같이. 자명한 메커니즘적 이해가 있는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가 짬뽕된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명한 말이에요. 큰 취재심 원취점을 그냥 여기 안에 그냥 아예 기본으로 세팅돼 있잖아요. 이런 말에. 슈타이너가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런 말 자체는 그 수준이 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야지.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모른다고 그러는 건 언어의 차이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음. 이론들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건 동양적 사고가 훨씬 많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거 훨씬 뛰어넘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슈타이너는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상 철학 종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 놀랄 만큼 똑똑하고 영리하고 영성적이면서 암과 지혜와 지식이 잘 버무러져 있는 사람. 슈타이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런 면에서는 한동석 선생님이 1000명이어도 10,000명이어도 80억 명이어도 안 돼요. 탄생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우주 변화 원리 그러면 안 돼요. 공부가 진짜 됐다 그러면 탄생을 얘기해줘. 탄생. 탄생. 변화 원리 공자, 공자. 안 돼요, 안 돼.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건. 자체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되었다. 슈타이너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님하고 대화될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공자는 맨날 가면 꾸지람만 듣는데 슈타이너 정도 되면은 노자님하고 얘기가 되는 거야.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왜 그 마음을 알거든. 그러니까 홍군형 나냐 안 나냐 그런 차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자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수준 높고 동양적 사고가 흠칫 들어가 있고 어, 그것도 정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다. 내가 바깥을 만들어내고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슈타이너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극한 토성계의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자신이 그 시민이라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자타불이 일찍다 다지길 근치재심 원치재물 정도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들을 알면서 슈타이너를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더 동의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위에서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그런 영적 감각들 깨울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거 제가 오늘은 조금 많이 대변해 드린 거예요. 영시와 영청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햇빛이 쏟아지는 거 현실로서 외화되면서 이런 게 어떻게 풀어졌는지 그런 거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금 동의하면서 그 감성들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삶을 단단하게 하시길 바라볼게요. 지금 영성전쟁 맞다. 의식 속에 있는 전쟁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그게 전쟁이다. 잘 스스로를 돌아봐라. 머무르려고 하는 게 전쟁이다. 이 포인트를 알아라. 이런 뉘앙스를 제가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몰라. 그냥 평화로움이 그냥 진짜 나는 평화로우니까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쟁이야. 누구와. 그렇게 평화롭게 머물러 가지고 저쪽에서 시체처럼 좀비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상태라는 걸 몰라. 좀비 상태라는 걸. 그 전쟁을 겪어내야죠. 핵폭탄은 지금 머리 위로 떨어졌는데 자기는 평화롭거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매트릭스에 살죠. 같은 지구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보이고 음,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의 것만 있다 그랬을 때 뭐를 안 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일 뿐인 거야, 지금. 이해하시죠? 공부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사랑의 서원이 진짜 있어야지 그 수준에서 자타불이 일찍 다 다지길이에요. 그 제가
정말 존경심과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허경 선생님한테 그 초반 강의에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이거 너무 자명하다, 너무 자명하다. 우와, 너무 기발해. 대단하다. 이런 정도로 감탄을 이으면서 제가 초반 강의들을 많이 들었어요. 허경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큰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섭리라는 것이에요. 섭리. 이거. 진리, 제가 생각해도, 그냥 흔하게 말하는 이 진리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천부경 만나기 전 또는 만나고 나서 제 고찰이 확장될 때도 허경영 선생님이 그래서 진리하고 섭리를 구분해서 섭리를 세팅했구나. 이런 거를 힌트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공부의 내용도 힌트를 받지만 이걸 극복하려면 이런 것이 세팅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섭리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도리하고 순리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리가 섭리보다 위야.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근데 순리라고 하는 건 시스템 그 자체야. 그러면 도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순리가 그 시스템 자체를 얘기하는 게 순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순리는 그러한 게 순리잖아. 그럼 순리 밑에 도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리 밑에 세상이 풀어지니까 섭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뚝딱뚝딱 만드는 진리 세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부터 고찰이 확장돼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의 그 초반 강의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거 몰랐어요. 아직도 이거 헤매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제 강력한 이치 중에 하나를 만들어 주신 분은 확실하죠. 그 토대가 되신 분은 확실하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창조력, 그 기발함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천부경 허경 선생님이 할 때 제가 이제 많이 확장이 돼 가는 상태죠. 이미 허경 선생님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 근데 허경 선생님 천부경을 딱 봤을 때 운삼 사성 환호칠 할 때 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역시 허경영. 뭐 예수가 34살이고 내가 57살에 대선을 나가고 어때요? 어때?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기발하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 내천부경 아니에요? 내천부경. 제가 원하는 게 그거란 얘기예요. 장난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천부경이 진짜 이치가 포함돼야겠죠, 물론. 이치가 포함된 여러분들의 천부경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면에서는 그게 너무 꿀잼이죠. 기발하다. 역시 깡이 있어, 깡 있어. 배웠다는 사람이 예수는 34살, 나는 57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깡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달리 보면 사입이죠. 사입인데 제 입장에서는 사입이건 말건 상관없어요, 이제.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기발하고 재밌고 창조력 있고 아는 것 많고 정말 영리하고 똑똑하고 영성도 적당히 받아가지고 정말 볼 거 많은 분, 재밌는 분, 관찰하고 싶은 분.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 자, 존경스러운 분은 무슨 얘기예요? 30년, 40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자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공유하는 거 에너지가 엄청 쓰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영성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초반에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 인내, 인고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너 대통령 해먹으려고 막 잘난 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거는 허경영 선생님의 진짜 초발심, 초심에서 나오는 그 발심, 초발심 자체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봤어요. 허경영 선생님의 인류애를. 약해지겠죠, 물론. 약해지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30년, 40년 동안 그 강의를 끌고 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어. 저도 그래야 되니까. 누가 그럴 거예요, 누가.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용기가 진짜 많은 분이에요. 랩도 해,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해, 춤도 춰,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 공중부양을 자기 이미지로 설정해. 얼마나 대단하고 재밌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용기는 진짜 진짜로 용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 용기. 여러분이 그렇게 미친놈이 될 용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없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미친놈 될 용기 없어. 그러면서 어디 허경영을 욕을 해. 안 되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는 이치적으로 바라보고 허경영 선생님의 틈을 보고 정확히 이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다 전부 그냥 포장해 버리는 건 그냥 앓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앓의 한계를 탁 가둬놓고 내 세상에 네가 안 들어오니까 난 짜증나 이런 거밖에 안 돼. 그냥 유치원생 투정밖에 안 돼. 우리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전에 그래서 이런 강의도 한 거죠. 현 세대의 허경영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 허경영을 있는 그대로 볼 수냐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의 커다란 축이다. 이런 거 제대로 봐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 맞는 건 맞는 것대로 봐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어. 네 공부 땡. 너보다 수준 높은 거 훨씬 많이 알고 있어 이분이. 그건 봐야지. 그럼 배웠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분만큼 되는 분들이 이제 수두룩 빽빽하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동무 여러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식 부족할 수 있어요. 알미 좀 부족할 수 있어. 영성이 좀 부족할 수 있어.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있는 거는 이 균형 잡는 추의 힘 자체. 이 힘 자체. 이거.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적당한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를 버무릴 수 있는 이 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 돼요. 뭘 열어놨으니까? 메커니즘을 열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내가 표현상 내가 그리든 말이든 싸질렀으면 그건 책임져야 돼요. 말의 힘이란 게 그거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세상 이렇게 만든 꼴 넋놓고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두 손 두 발 지금 엄청 최전선에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싸질른 거 아니까.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 이 사실을 직시하니까 내가 치워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열일할 수밖에 없지. 죽을 각오로. 진짜 무슨 걸레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어떻게? 영원히 이 세상에 올 각오로. 영원히. 영원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올 각오. 이게 동전뒤집기예요. 이게 21세기적 깨달음이야. 아라한 열반 해탈되겠다고 지긋지긋하니까 가겠다는 생각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나고 아니까 느껴지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 그거는 악이야. 악. 거의 비교하자면 이젠 그건 악이 돼버렸어. 평화로움? 개나죠. 우리는 다시 와야 돼요. 이게 진짜 동전 뒤집기야. 진짜 다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영원히 오겠다고 하는 게 자명해지는 순간 진짜 시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이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진짜 자명하게 느끼게 돼요. 그럼 그 순간 뭐가 돼요? 눈물이 철철 나요. 내가 여태까지 뭐 했는지 알게 되니까. 진짜 시공을 벗어날 때 눈물이 철철 날 수밖에 없어요. 내 개고생을 보고 남의 개고생을 보고 여태까지 내가 그 간단한 동전 뒤집기를 왜 못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미련했나를 알기 때문에 눈물이 철철 날 수밖에 없다. 이번 생에서 꼴량 고생한 것 같고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 잘못 만나고 내가 지금 몸 아프고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수준 가지고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 보니까 눈물이 그냥 철철 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지나오다 보면 제일 큰 눈물은 어디서 나와요? 우주 자체가 나로서 그 뒷모습을 볼 때 나와요. 전 우주 자체의 시작의 그 뒷모습을 볼 때. 얘 누구예요? 고생길이 훤한 하나님. 동무 여러분들은 하나님 뒷모습을 보는 분들이에요. 이게 진짜로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은 하나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누구야? 그럼 나. 나의 어머니는 또 누구예요? 그럼 또 나. 이 어머니는 또 누구여서 또 나. 이 굴레를 알기 때문에 이 뒷모습, 진짜 극한 무에서의 뒷모습을 딱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고생이 훤하거든요, 개고생이. 영원히 돌고 있는 나를 인지하게 되거든요.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노자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런 거라고요?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게 사실이에요. 현지우현, 중묘지문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런 느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부경적으로 우주적으로 상상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노자님이 그걸 본 거예요. 타자를 하고 무슨 사상철학 종교적으로 지식을 끌고 와서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게 아니라 현지우연한 가운데 중요한 문 하나가 진짜 그거란 얘기예요. 가보니 진짜 그게 딱 들어맞더라. 노자님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뒷모습을 볼 때. 그게 현지우연 중묘 지문이다. 그래서 자양자동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무명천지지시한 힘으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의 어머니 유명만물지보 다 나였구나. 이 죗값을 어야 할고 시작도 내가 했고 만물도 내가 만들어냈구나. 떼찌 마고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마고 할미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내가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주변에서 힘드신 분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미안하고 안 돌아오기를 어디를 안 돌아와. 이 짓거리를 해놓고 어떻게 안 돌아와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어, 지금 물질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딸을 위해서는 나 목숨줄이야 여러분. 진짜 내 딸을 위해서는 10번이고 죽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진짜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싸질러 놓은 걸 알고 사람들이 고통을 누가 만든 걸 아는데 어떻게 안 와요? 어떻게 소멸하고 말겠다는 따위의 생각을 해. 그딴 게 어딨어요 도대체. 소멸?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부처님 마음도 모르고 슈타이너의 이 절절한 마음도 모르고 공자님이 나름 이 섭리 정도는 너희들이 벗어나라 하고 이 성인군자의 도를 알려준 그 마음도 모르고 복희 씨가 세상은 풀어져야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치가 있어 얘들아. 물들 때 물들고 날짜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거 잘 보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진화해야 돼. 발전해야 돼. 너희들 다 하나님이야.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미안해. 하지만 공부하면서 극복해내. 그게 다 선지자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 시대의 그 상태에서. 제가 막말로 태어 복희 너 뭔데 공자 너 뭔데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까지 훼손하시면 안 돼요. 가치까지 훼손하지 마시고 지금 21세기적 깨달음은 그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팅을 밑에다 해놓을 뿐이고 그분들의 절절한 마음을 안다 그러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여러분들이 알면 한평생을 그러고 가신 분들이에요. 한평생을. 그분들이 한평생 뭐 100년 살았다고 그 평생일까요? 아니요. 방금 말한 대로 계속 와요. 계속. 공자님도 계속 오고 호키 씨도 계속 오고 야훼 너 달기에 머물러서 뒷짐지고 있어? 아니요. 계속 와요. 계속 와. 어떻게 소멸하고 말겠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분들의 상태를 우리가 아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와서 영원히 내가 구르겠다. 영원히 나는 똥막대기가 되겠다. 영원히 나는 구의 자리 설정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나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우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초반 강의 때 제가 그래서 이 얘기 많이 해드린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돌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불멸이다. 소멸하고 말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겠다 이게 영원불멸이에요. 그 영원불멸이지 뭐. 죽음의 옷이야 벗어버리고 계속 오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서 칡을 박내 5년 더 살겠다고 운동을 해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로. 10년 더 살겠다고. 그러면 빌 게이츠 너 안 죽나 보자. 최고의 갑부고 뭐 딥스 핵심이야? 너 영국 여왕 죽는 거 봤지?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영국여왕 제일 큰 부당이 죽었다고 상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한 거예요. 여왕도 죽어요, 여러분. 여왕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고 얼마나 무당한테 영성가한테 영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적을 많이 썼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랬겠어요. 옆에서 수천 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얼마나 건강을 바랬겠어. 그런데도 가잖아.
얼마 더 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깨달았다는 자고 공부했다는 자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쪼끔이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가짜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냥 나 건강하겠다고 늘상 운동하고 건강한 마음으로요. 수련하고 명상하는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 꼴량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깨달았다는데도. 딱 얘기 들어보면 5년 더 살겠다고. 이런. 그러면서 남욕하고 있어. 어우. 그런 선생님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일침을 가하세요. 선생님들이라고 눈치 보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 쓴 글에 공개적으로 이제는 됐다 싶어서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그게 앞으로 5년 동안 벌어질 일, 머무를지 진화할지 선택해라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상태를 각각 언급하면서 비판했어요.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그러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말은 더 뼈아프게 들리는 법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스승이니까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돼. 자존심 상할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돼? 땡.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제자, 만약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제자, 배움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돼요. 쓴소리 할 땐 쓴소리 하고 아니다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지지고 볶으면서 그 더 중요한 건 무슨 힘? 그런 와중에 이해하고 화해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의 균형. 살면서 애들한테는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왜 자기는 이 도판에서 안 그러는 거예요? 이 도쟁이들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꼴랑 싸울 힘도 없으면서 어디 삐져가지고 나가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자격을 싹 지우고. 그게 깨달았다는 자라고? 에이, 땡.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몇 마디 했다고 듣기 싫어서 나하고 안 맞다고? 땡. 우주 섭리도 못 벗어난 거죠, 그건. 어디 그 감정값도 조절 못하면서. 싸울 땐 싸울 수 있죠. 극한 막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특히 영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각자의 본심에 깊이 들어가서 엄청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영성값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이 영혼값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는 그렇게 흔드는 사람 못 봤거든. 그러니까 좀 뼈아픈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자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싸울 땐 철저히 싸우더라도 이해와 화해의 힘. 와, 우리는 일시무시로 대동단결. 됐으면 된 거야. 얼마든지 싸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니우주하고 네오주하고 좀 다르거든요. 맞추는 과정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태극들이 싸워야지. 내 태극은 이런 색깔인데 너는 왜 그런 색깔이야? 그러면서 삼원색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색 강의도 했었죠. 이치기 때문에. 색의 삼원색이 있고 빛이 삼원색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이 섭리 안에서는 세계 삼원색의 싸움이에요. 빨파노 싸움. 그러면 시커매지는 거죠. 시커매져.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보고 있는 거죠. 가시광선 안에서 아무리 섞어봤자 어떻게 돼요? 까매져, 까매져. 자, 그렇지만 또 무슨 색의 삼원색이 있어요? 빛의 삼원색이 있지. 빨파 녹이 있죠. 얘네들은 섞이면 어떻게 돼요? 밝아져. 자, 이건 그냥 이치예요. 또 얘가 그러니까 천사고 와 빛. 그러니까 역시 빛.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치. 우리는 이 세계 삼원색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물론적 소박 실제론자들의 한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그렇다면 여기서도 배워야죠. 빛의 삼원색으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소통의 힘, 화해의 힘, 이해의 힘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동무 여러분들은 돌아 환이 뭐예요? 환이 돌아 어느 자리에 서 있었던 하나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공부에 이게 정점이야. 제가 왜 이런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19절처럼 하나 써놓은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천부경하고 도덕경 1장에 힌트를 얻어서 요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요런 딱 느낌을.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제가 요 표현 쓴 적이 있어요.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여기에 강력한 이치도 들어가 있고요. 마음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값이라든가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 알아야 될 상황도 묘사하고 있고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 모호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다. 요 지금 제가 말한 요 19절 하나에 그 감정값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도덕경 1장 정도는 그냥 완전 꿰뚫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놓은 요 한 구절.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이 환의 원리가 뭔지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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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수밖에 없거든. 돌고 돌고 뒷모습을 딱 보면 이 세상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얘 유치원 차에 딱 태워놓고 나면은 애가 하루 종일 뭐 하고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짐작하듯이 우주를 보내고 나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딱 이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는 나다. 그게 일시무시 뒤에서 일을 내보냈던 무의 마음이에요. 그게 무시의 마음이에요. 그게 무시. 일시가 아니라 그게 무시예요. 무시. 일시 무시했다고 없는 데서 왔다라고 해버리면 무의 가치가 그냥 완전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는 그래서 뭘로 쪼개는 거예요? 무심으로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의 어머니가 먼저예요? 무심이 먼저예요? 무심이 먼저지. 그래서 이 19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다. 이건 이치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일시무시예요. 표현이 일시무시.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라는 건 뭐예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 과정에서 늘상 양악명. 일종무종 일시무시. 육생하면서 그 상황에서 늘상 양악명. 그 수준에서 늘상 양악명. 이거를 알기 때문에 늘 돌아오라고 손짓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공부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실 때 이렇게 힘이 생기실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무심이죠. 무심은 곧 누가 낸 마음이에요. 무아가 낸 마음이 곧 무심이에요. 이 정도 수준은 다 같은 말이야. 무아, 무심. 무심에서 나오는 힘. 이런 거 표현 제가 초반 강의 때 많이 썼잖아요. 무심에서 나오는 힘, 무심력 이런 것들. 그것 무심력 자체는 뭐예요? 로고스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로고스 자체이자 로고스를 만들어내는 힘. 우주적 어머니의 산통 그 자체. 실체는 없지만 나는 아프거든. 그것 자체가 무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산통 자체. 그걸 인지하고 있는 그 어머니 자체, 그 올곧게 영혼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 자체가 무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표현하자면 어떻게 된다? 무극과 음양의 원상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 천둥 번개도 치고 춤을 추고 있고 열구름이자 불구름처럼 그 원상들이 되려고 엄청 애쓰고 있더라. 마치 어머니의 산통같이. 그게 무주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주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를 품고 있는 건 마구 할머니 정도는 품죠. 그러니까 마구 할머니 묘사할 때 그런 그림들 많잖아요. 우주를 이렇게 임실한 것처럼 품고 있잖아. 지구를 품고 있고 우주를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 할머니들을 품고 있는 게 동무 여러분들이에요. 마구 할머니 자체를 품고 있는 게 동무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알고 있는 이 메커니즘적 이해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있으면 그 힘 믿고 자꾸 비교 분석하면서 쉽게 가볍게 때로는 즐겁게 재미지게 비교 분석하면서 자기 암과 여러분들의 이치가 확확 떨어질 때가 올 거예요. 즐기시면서 넘어오세요. 즐기고만 있으면 뭐가 된다? 좀비. 자, 이제 라미님이 느끼실 거예요. 조금씩. 이치가 더 강력하게 떨어질수록 더 강력한 이치가 떨어질수록 머물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뽐내고 싶어질 거예요. 막 말하고 싶어지고 그 순간이 더 강력하게 와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제 잔소리, 똥막대기, 그러지 마. 그게 끝이 아니야. 이러면서 너 문지방 소호령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지 정신 차리겠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즐기고 소통하고 싸질러 놓은 거는 책임지면서 수고하면서 바꾸고 교정하면서 넘어오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공부니까. 그렇다고 이런 얘기했다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 표현도 안 하라는 게 아니죠. 책임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 나오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하고 행했으면 뭐해라? 책임져라. 그러면 돼요. 이것도 사성. 우리가 얘기하는 몇 가지의 사성들의 힘이 그래서 굉장히 세다.
그것만 알고 여러분들 공부를 좀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서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그게 진짜 본심에서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본심에서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게 무서운 게요, 여러분. 진짜 본심에서 나 남 대신 죽을 수 있어라고 딱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래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하게 돼요. 직감. 그래서 진짜 죽게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돼. 그래서 이게 섣불리 진짜 본심이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알 거야, 그거를. 진짜 본심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 하는 게 보통은 당연하고, 여러분이 진짜 고찰을 하면서 차분하게 여러분 본심한테 나는 진짜로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누군가의 영적 각성, 영적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생명 정말 끊을 수 있어? 내 영혼 바칠 수 있어? 진짜로 물어보면 그냥 툭 하고 그럴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가짜. 어. 진짜로 대답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진짜로 대답을 그렇게 툭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오만 상상의 고찰이 얼굴을 엄청 세상을 뒤엎어요. 아, 그럴 순간이 진짜 오겠구나. 이거 그럴 순간이 진짜 오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 동시에. 본심이 대답하면 동시에 알게 돼요. 그래서 죽을 각오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들도 미리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물리적 세상에서 죄값 이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개 나쁜 놈 쓰레기 병신이 돼도 별로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는 그런 건 상관없고. 그래서 지금 왜냐면요, 물질 세상에서 음양값이 너무 진동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고, 특히나 저는 이 물리적 세상에서의 그 죄값을 공개적으로도 저질러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도대체 그런 거 무서워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암과 깨달음 자체를 얘기를 못할 소냐 이 말이에요. 얘기를 못할 소냐. 물리적 죽음이든 영적 죽음이든 저는 이미 각오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물리적 죽음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영적 죽음까지도 네가 맞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달라요. 영적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비교했을 때 불혹지천명 맞이하는 순간이요. 진짜 부처님이 겪었던 수억 겁의 시간을 다시 겪어야 될지도 몰라. 지금 이만큼 공부가 차도. 영적 죽음을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들어갔을 때는. 있어요 저는. 억겁번 오지 뭐. 이런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기가.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끔찍해요. 고찰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지나올 때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끔찍하지만 어떡해요. 진짜 본심이 한번 대답을 했고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고통 속에서 진짜 이 대답을 같이 했던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 서로 알아보면 다행이지만 못 알아보면은 여러분은 저를 어릴 때 죽인 엄마가 될 것이고 저는 아까 얘기한 그 아이가 되겠죠. 어떤 인연법에서는. 어떤 인연법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들이 되었을 테고 저는 어디 산속에 처박혀 있는 깨달은 코스프레 하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었을 테고 또 어떤 동무들은 와서 끊임없이 또 목 터져라 무주 세상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